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특성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순간적입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짓게 되고 우발적으로 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있고 계획적인 복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그 계획적인 살인이나 복수나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종 하나가 옆에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부인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발전합니다. 작은 죄 한 번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발전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점점 큰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야 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이 3번 부인하는 그 태도를 보시면 다 다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우연히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만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 죄는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 짓게 하고 죄로 유혹하는 환경과 사람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뒤에는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죄짓게 하고 베드로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접근한 것 같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음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죄를 짓고도 살게 된 것,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죄는
영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고 그 죄들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배신과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1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강한 결심을 보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결심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겠다는 결심이 모른다는 맹세로 변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죽겠다고 한 것은 어젯밤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2절에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간사한 것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변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묶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묶어놔야 되고 내 마음을 말씀에 묶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고 너무나 간사한 우리의 마음, 나도 주장할 수 없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묶어놔야 되고 말씀에 묶어놔야 돼야 우리가 간사한 이 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처음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의지적인 부인이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나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유다의 죄,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베드로의 죄도 작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는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신하고 나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자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가슴 아프게 뉘우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다르다는 것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는 회개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웁니다. 베드로도 뉘우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회개까지 나아갑니다. 뉘우침과 회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7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기억되어, 기억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를 기억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분명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고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잘못을 찌르게 하시고,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 같지만 뉘우침은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20절에 더 정확하게 가룟 유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돈을 받고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고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깊이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회개하게 이르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지은 우리가 힘들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그냥 있으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 용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받고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 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뉘우침은 자기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책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회개와 뉘우침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를 받지만, 뉘우침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 길을 열어주는 그 열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가책에서 끝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양심이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책이 남아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최악의 수단이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뉘우칩니다.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뉘우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뉘우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멈추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회개를 해보셨죠? 그러나 회개하고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다시 짓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회개하고도 왜 같은 죄를 또 다시 짓고, 회개하고도 왜 죄를 짓느냐, 믿지 않는 우리가 믿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추기 때문에 같은 죄를 다시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생각의 죄까지 회개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죄를 짓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죄를 좋아합니다. 모든 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공통적인 죄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마 예외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두 가지 근원적인 죄, 공통적인 죄입니다. 혈기, 화내고 분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음란성,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죄, 이것도 공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각자 유난히 잘 빠지는 유혹, 잘 넘어지는 죄, 잘 걸리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죄보다도 쉽게 더 반복해서 짓는 죄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짓는 죄 중에서도 더 강렬하게 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각자 나만이 짓는, 내가 유독 더 잘 짓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각자 유난히 그런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죄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힘들게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를 피우는 중에 담배를 끊고 싶고 그래서 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담배를 끊기를 계속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새로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잠시 후에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담배를 끊고 싶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여전히 담배를 피는데 아니 친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잠깐밖에 안 했는데 완전히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아니 저 친구는 이렇게 쉽게 담배를 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진짜 담배를 끊고 싶어 했지만 너는 담배 피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담배 피는 것 자체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좋아하면서도 끊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담배를 좋아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아니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그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좋아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회개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그 죄를 좋아하는지, 정말 그 죄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전에부터 좋아했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직 끊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주는 보상과 죄가 주는 달콤함과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다시 끌리게 됩니다. 그 맛과 달콤함과 그 매력,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끌고 우리를 다시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한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 자기도 체포되고 자기도 죽을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도 이 순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목숨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목숨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애착, 예수님은 죽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작용을 했지만 베드로 자신에게는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를 끊을 수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를 다시 짓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를 끊을 수가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자기 사랑했던 그 부분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시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3번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다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생애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